사도행전 25장 20절로 27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이 일에 대하여 어떻게 심리할지 몰라서 바울에게 묻되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일에 신문 받으려느니 한즉 바울은 황제의 판결을 받도록 자기를 지켜주기를 호소하므로 내가 그를 가이사에게 보내기까지 지켜두라 명하였노라 하니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나도 이 사람의 말을 듣고자 하노라. 베스도가 이르되 매일 들으시리이다 하더라. 이튿날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크게 위엄을 갖추고 와서 천부장들과 시중의 높은 사람들과 함께 접견 장소에 들어오고 베스도의 명으로 바울을 데려오니 베스도가 말하되 아그리빠 왕 여기 같이 있는 여러분이여 당신들이 보는 이 사람은 유대의 모든 무리가 크게 외치되 살려두지 못할 사람이라고 하여 예루살렘에서와 여기서도 내게 청원하였으나 내가 살피건대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더이다. 그러나 그가 황제에게 상소한 고로 보내기로 결정하였나이다. 그에 대하여 황제께 확실한 사실을 아랠 것이 없으므로 신문하고 상소할 자료가 있을까 하여 당신들 앞 특히 아그리빠 왕 당신 앞에 그를 내세웠나이다. 그 제목도 밝히지 아니하고 제수를 보내는 것이 무리한 일인 줄 아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베스도 총독은 사실은 바울의 죄를 발견하지 못하여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자기의 정치적인 입지를 세우기 위해서 무죄를 선언하고 석방하는 것이 옳은 일인데도 불구하고 바울을 그대로 이렇게 잡아두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바울에게 너가 예루살렘에 가서 재판받지 않겠느냐라고 이렇게 물을 때 바울은 나를 차라리 가이사 황제에게 보내달라. 가이사 황제 앞에 재판을 상소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고 이제 가이사 황제에게 상소를 하게 되면 마땅히 총독은 이 사람의 죄목이라든지 이 사람을 지금까지 신문한 내용을 가이사 황제에게 이렇게 보내야 되는데 사실은 자기가 봐도 아무런 죄를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마침 그때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방문하러 왔기 때문에 이제 아그리빠 왕이 유대의 상황을 좀 잘 아니까 이 사람에 대한 죄목을 찾을까 해서 이제 다시 한번 아그리빠 왕이 나도 그 사람 좀 한번 만나봤으면 좋겠다 라고 말했기 때문에 이제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 앞에서 다시 한번 이제 바울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 변론을 듣기 위해서 이제 다시 한번 신문하는 그런 과정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어쩌면 이렇게 세상적인 지도자들을 보면 자기의 권력에 대한 그 집착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자기 권력을 지키고 자기 권력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쉽게 말을 바꾼다든지 또 어떤 큰 정치적인 힘이나 권력이 있는 곳에 이렇게 자기를 이렇게 부탁한다든지 이런 일들이 굉장히 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의, 공의, 공정 이런 건 입으로만 사실은 이야기하지 사실 그대로 그렇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경우들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적으로 생각할 때도 공의로운 지도자 또 공의로운 위정자들을 만나는 건 그거 굉장히 복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세상적인 지도자들은 공의롭지 못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자리를 지키려고 공의를 얼마든지 힘이 없는 사람들의 공의는 얼마든지 무시하고 얼마든지 사실은 이렇게 밟고 지나가는 것들이 세상적인 지도자들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공의롭게 살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가 내가 어려움 당하는 것 때문에 그냥 슬쩍 공의를 무시하고 공의를 이렇게 내가 눈 감아버릴 때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공의롭게 살려면 공의롭다는 건 하나님 뜻대로 살려면 정말 우리가 그렇게 정직하게 살려면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도와주지 않으면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는 힘이 사실 연약하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순간적으로 어려움 당하면 자꾸 모면하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아, 그건 내가 그랬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말하기보다는 나 못 봤는데, 나 안 그랬는데, 이게 인간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뭔가 자기한테 위기가 닥치면 순간적으로 이렇게 정직하지 못하고 공의롭지 못하게 대할 때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매 순간마다 우리가 성령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가 공의로운 삶을 살기 어렵다라는 겁니다. 이제 바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 사도는 어쩌면 지금 공의가 짓밟히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 아무 죄도 없는데 지금 2년 동안이나 감옥에서 썩어야 돼요. 감옥에 머물러 있어야 돼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러면 이렇게 억울하게 2년 동안 바울이 감옥에 구류되어 있고, 그리고 바울의 마음은 뭐예요? 빨리 복음 전해야 되고 나가서 한 사람이라도 더 복음 전해야 되는데 이 사명은 막 불타고 오르고 있는데 지금 억울하게 자기를 붙잡아 두고 있는 벨릭스 총독 또 베스토 총독, 이렇게 총독이 바뀌는 상황 속에서 자기는 여전히 감옥에 지금 갇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 같으면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얼마나 짜증이 나고 얼마나 분노, 울분이 일어날 수 있겠어요. 근데 바울의 상황을 보면 충분히 그럴 상황인데 바울이 그렇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빌립보 감옥에서도 그렇지 않았어요? 빌립보 감옥에서도 그냥 복음 전하다가 얻어맞고 만신창이가 돼서 감옥에 착고에 매여 있는데 충분히 원망하고 불평한 상황인데 바울은 그 속에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하나님 찬양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했어요? 기적이 나타나요. 옥문이 흔들리고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리는 이런 기적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바울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억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때 하나님의 뜻을 바울은 공의를 생각한 거예요. 공의는 뭐냐면 거기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막 울분을 토하고 이렇게 살지 않고, 왜냐면 자기 생각대로 안 되니까, 여러분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생각대로 안 되면 막 짜증이 나고 힘들고 막 물속에서 막 우라가 치밀어 오고 얼마나 화가 나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에 바울은 자기 인생을 맡겼기 때문에 그냥 감사한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속에 진정한 이제 2년 동안 바울이 울분에 가득 찼다, 화가 났다, 짜증이 났다, 이런 모습이 안 보이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뜻에 자기를 맡긴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2년 전에 예루살렘에 갇혀 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너가 예루살렘에서 내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너가 로마에도 가야 되겠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은 자기가 어떻게든 어디 가는 거예요? 로마에 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뜻을 자기는 뭐만 하면 돼? 잠잠히 기다리면 된다.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했을 때 잠잠히 그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다리고 준비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모습을 보면 이렇게 자기 생각대로 안 되고 정말 뭔가 이렇게 울분하고 막 분노해야 될 그런 상황인데도 그가 그렇게 살지 않고 잠잠히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차마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게 됐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이 바로 공의를 지켜나가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너무 성격이 급해요. 그래서 자기 생각대로 안 되면 금방 이렇게 올라오고 짜증이 나고 화가 나고 때로는 삐지기도 하고 왜냐면 이게 다 공의의 뜻, 하나님 뜻에 자기를 못 맡기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가 살려고 하는 거야. 그러면 삶이 힘들어지고 어려워지는 거야. 그런데 공의에 맡기려면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믿고 하나님께 내 몸과 내 삶을 맡기는 거야. 그렇지, 하나님 뜻대로. 이 상황도 내 생각엔 정말 화가 나고 내 생각엔 받아들이기 어렵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결국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신다라고 이렇게 확신하고 믿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처지에 처해 있는가라는 자기 상황에 집착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지금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이걸 살피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렇게 내 생각은 지금 일이 풀려야 되는데 왜 이렇게 막힐까? 이 막힌 상황에 내가 집중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을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려고 하시지? 라고 하나님의 뜻을 여쭙고 하나님의 뜻을 찾을 때 우리가 정말 공의를 이루는
그런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처한 상황을 내려다보고 거기 집중할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복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뜻 안에 내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가? 그렇다면 지금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일이 풀리지 않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기대하고 참고 인내하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내가 화내고 짜증내면서 범죄하지 않고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그럴 때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인생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내가 처한 상황에 집중하기보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에 내가 더 집중하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여러분 자신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